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위기, Crisis in the Life of Faith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신앙의 성장과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를 잘못 관리한다고 하면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연설 가운데서 위기를 인용할 때 한자어로 위기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위험이요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포착하도록 강조한 그런 그 연설 구문이 있습니다. When written in Chinese, the word crisis is composed of two characters. One represents danger and the other represents opportunity. 하나는 위험을 나타내지만 다른 하나는 opportunity, 기회를 의미한다고. 신앙생활의 위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신앙생활의 위기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도산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혹은 자녀가 탈선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고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바로 신앙생활의 위기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는 그 CCM 가사가 생각이 나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 출애굽과 광야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기는커녕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는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한다? 온불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든 말이지만 아무튼 온불교 신자가 되지 말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 전당 가신 그 인천 성광교회 김영진 목사님은 아무튼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그분은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총회장 하실 때 광주 기도원 뒷산에 늘 올라가면서도 아무튼 감사를 아주 빗발치게 소리를 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아무도 감사하는 말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에 막심할 거라.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 어쩌냐게 천당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목사 동기 중에 한 사람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시간이 됐네 안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숨을 안 쉬더래. 숨을 안 쉬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소천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저희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만난 그 홍해바다의 난관과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거,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뜨겁게 장렬한 햇빛과 모래바람, 저 모래 속에서 기생하는 이 불뱀과 정갈이 서식하는 곳,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통과에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 장렬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 차가움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만나를 내려서 이 굶주림에 시달린 자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배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산물 만나를 주신 사건이라든지, 사막에 물이 없을 때 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했단 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우리 그 11장 1절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위험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Now the people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s. 그들의 말하자면 고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사막길을 가는데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그 현세적인 축복만을 생각했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난관에서의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아니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에 대한 그 위대한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에 닥친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과 그 난관,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불을,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그 진영에 내려서 그 진끝을 사르게 한다고 했죠. 자, 2절을 보실까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비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겨나간 그들의 원망을,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표현, 이런 인격적인 표현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아니 이 금은 동철로 화려하게 만들어지고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어진 그 웅장한 우상들이야말로 그들의 귀가 한자가 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삼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 세상 속담에도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혼자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보내서 진끝을 사르시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름,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그 언행 심사를 다 들으시고 감찰하시면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 그가 깨달은 잠언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보통 생각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사건이 오면 원망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신자의 원망은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불평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개 성도들의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인가? 대개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일처리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란 말. 그러므로 그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원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원망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원망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과 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의 대명사인 그 욥의 일생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당하고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뜨뜻 문지르면서 정말 인생을 달래는 그런 모습, 아니 그를 유일하게 보좌하고 정말 케어해줘야 할 만한 그의 아내의 저주스러운 악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 영감탱이야 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그 11 형제들의 그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그야말로 은 20냥의 저 이스마엘 장사꾼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사실은 죽일 목적으로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의 탄원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러왔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루어 보낸다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에요. 오늘 새롭게 우리 새로운 부부 우리 박옥녀 권사님하고 이현학 집사님이 도봉교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한 달 이상 나오신 것 같아요. 염탐하러.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등록하셨으니까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을 도봉교회로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으면 잘 되게 해주려고 보냈을까요? 못 되게 해주려고 보냈을까요? 묻는 질문이 괘씸하죠. 네, 물어보나 마나요. 우문현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현재 내가 일하는 내 일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갔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근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좀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결혼을 결단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뤘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면 복된 가정이 될 텐데,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영감탱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 친구 아무개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긴 것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뚱땅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어쩌다가 눈이 삐었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는 정말 하늘의 별도 다 따줄 것 같더니 막상 살아보니까 정말 좁쌀 영감탱이같이 정말 형편없는 저런 인간을 내가 어쩌다가 만났을까. 날마다 탄식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울증 걸리네. 우울증 걸리다 암 생겨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면 뭐 약점이 있겠지만 최고 좋은 상품으로 만나게 해주지 않았겠는가. 그걸 믿고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냐는 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지션, 위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거 세운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가치에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답게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다 배제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두 번째는 그 4절 상반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랬죠. 두 번째는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가 신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섞여 사는 인종,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3,550명 가운데 섞여서 따라온 거예요. 왜? 그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성경은 신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가면 안전을 보호받고 앞으로 좀 돈도 잘 벌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역으로 그 섞여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 세상적 영향력을 받고 모방하고 따라가게,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예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그때 따라왔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소망도 없는 자예요. 그저 현실의 타겟책으로 안위를 위해서 따라온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향력, 악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탐욕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 추구하는 거, 그것만 계속 본받고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세 부류가 반드시 존재해요.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들, 어린 지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신자. 신자는 신자인데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그 영에 속한 신자, 이런 신자를 뭐 신령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정말 이 영적인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자연인이고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 부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믿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자가 있고, 또 장성한 신자가 있어요. 같은 집사님이라도 같은 권사님이라도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적인 행동,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섞여 사는 잡족들은 바로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세를 거역하며 틈만 나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한 자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행렬에 자신들이 끼어 있지만은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약속도 없이 저 돌아온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롯의 가족을 다 건져내려고 했지만 롯의 처는 이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와 같은 존재들이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엄마는 신령한 영적인 신자인데 반해서 아빠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고, 아예 자녀들 가운데는 아주 육에 속한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철저하게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부류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거기서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즉 술꾼들과 어울리면 술꾼이 되기 쉽고, 담배 피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담배 피우기도 쉬워요. 요새는 뭐 한국도 마약의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호기심부터 시작했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둔 것 자체가 그를 악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어려서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를 만나서
한 번 받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모 역할이, 교회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고 개혁을 말하자면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십계명을 애우긴 하지만 삶 가운데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신자들로 양산된 그야말로 사회의 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결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지 말고 교회 안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청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도 여전히 신앙적 위기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7절로 9절인데요.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만나는 역사적으로 1446년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 내려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고 그야말로 이 양식이었단 말. 그러나 이 과거 이 만나를 먹이신 이 중요한 목적은 장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만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전망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나는 생명의 만나라고,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정한 만나를 먹은 자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이 만나를 먹는 삶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인생들이 많아요. 펴놓고 믿어야 돼. 늘 읽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돼야 되겠는데 신앙 따로 내 인생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국밥으로 사는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게 된 말. 종교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동안의 피로와 고통과 수고가 정말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억지로 나온 인생이라면 얼마나 정말 가련한 말.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걸 가리킵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들 잘 못하는데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면 먹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저도 확신합니다. 만나를 먹은 거예요.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만나는 양식과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양식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기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말하자면 불도덕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목걸이를 준비하러 내려갔다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뜸 말씀하시는 건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가대인데 성가대 직분도 잘 감당하는, 자신이 맡게 된 직분이 버젓이 있는데도 헌신작처럼 여기고 소리 감당하는 건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배고픈 사람은 허덕거릴 수밖에 없고 심령이 곤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에 대한 성실한 준수,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기분이 좋고 포만감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를 성실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정말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했을 때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한 것은 양식을 먹은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만나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봉사하지 않은 인생, 이런 인생을 나는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봉사하는 전혀 자기하고 일부말로 관계가 나이됐어요. 전혀 상관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고. 유명한 일본의 중의원 한 사람은 국회의원인 신분이지만 주일날은 항상 그 주일 학생들의 그 신발을 정리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고, 우리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압구정 소망교회에서 자신의 직무는 주차관리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지만 주차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이 세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거고 주차관리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는, 그걸 해야 자기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 찬송인도 하는 거, 반주하는 거,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게 다 만나를 먹는 행위란 말. 이 배고픔을 우리가 이제 다 초월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 배 한 하루만 굶어도 정말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한 끼만 제 시간에 밥을 안 먹어도 아주 껄떡거리는 인생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버틴다는 건 기적이요. 종교 생활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른 아침 저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매일 먹을 것을 취해서 절구에 갈기도 하고 번철에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삶기도 해가지고 양식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이틀분을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내려주셨죠. 풍성하게. 주일날은 평소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이유가, 이날은 엿새 동안 힘써 부지런히 일하시고 이 주일날은 믿는 일에 진력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양식을 새롭게 또 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위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신앙생활의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사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감사치 못한 삶을 살진 않았는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육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본받아 살지 않았는가? 세상에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는 1시간 이상 보면서 성경 말씀은 1분도 채 보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 그런 신자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겠는가? 그건 어불성설이죠. 마지막으로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만나가 내릴 때 그야말로 그 맛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탄복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건 보통 꿀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꿀참외, 꿀사과, 꿀수박, 꿀호떡 아무튼 맛있는 건 꿀에. 근데 이제 한참 먹다 보니까 지루해져가지고 기름 섞은 냄새나는 맛과 같다는. 저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This miserable food이라고 말해. 이 비참한 양식.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 저 하늘에 이 양식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감비가던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읽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봉사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의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직분 감당하는 걸 헌신짝처럼 여겨요. 그건 신앙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책하시며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권고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신앙의 길,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